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 못해서 우등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말고 꼭 한 가지 받았던 상이 있습니다. 백은상입니다. 어, 백은상 이거 여러분 웃으시지만 받기 어려운 상입니다. 예, 제가 꼭 개근상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근상도 우등상만큼 귀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으려면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야, 제가 받은 개근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개근상을 받으실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개근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실상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신실상을 받아야 될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라는 고백했던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잠시만 자비로우시고 잠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변하는 분이시라면 참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생각하기 싫은 상황들이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되게 하는 최종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변함없이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리 의로우시더라도 영원토록 그 사랑을 유지하시고 그 공의를 유지하셔야 그 사랑이 정말 값어치 있는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말라기서 전체가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본향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초기 시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완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재건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복구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기원전 좁게 본다면 460년에서 430년이라고 하고요. 넓게 보면 5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기 안에 주어진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고요. 성전도 세워졌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때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모든 면에서 다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그래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막 쏟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내린 건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인구는 한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했던 땅도 3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3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서울이 한 약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지역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적고 땅도 적고, 그리고 사실 회복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땅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비운 사이에 그 땅은 그냥 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회복하려고 들어왔는데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뭄과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까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영이 편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이 회복되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원래 흠 없는 제사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사장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눈 감고 그냥 그것을 받아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지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 모두가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선배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온갖 고난을 겪고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시 쇄신되지 않은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의 질문에, 의문에 그들의 마음이 좀 감추어져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노력했다는 거죠.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참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 우리 선조들 하나님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사건들 잘 압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건 알긴 아는데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코로나가 발생할 이 초창기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이 너무나 잘못 살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그래서 묵묵히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 또 우리가 많은 삶의 제약이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이 임계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이즈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은 이때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막 와 이제 정말 다 회복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렵죠. 여러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모이고는 있지만 뭔가 허전하고
뭔가 힘도 안 나고 또 외부적인 우리 환경도 물가도 오르고 또 뭐 여러 상황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더 나아가면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꼭 거기서 안 멈추죠. 하나님 정말 절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종일관 얘기하십니다. 나는 안 변했어.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내 사랑을 의심하니? 사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면에서 게을러졌고요. 많은 면에서 좀 신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서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했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시종일관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변치 않으신 분이며 언제나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가지겠죠. 변함없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만큼 많은 면에서 부족해져 있고 또 많은 면에서 후퇴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는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신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과 일하시는 모든 섭리에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원히 계셔도 그 영원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유지할 만큼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모든 힘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 불변한 모습, 또 영원한 모습은 사실은 창조 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시작이 없으셨어요. 그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계셨고요. 또 세상이 없어진 그 다음에도 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또 영원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계속 존재했던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 변하지 않는 분. 이런 구약의 그런 모든 고백들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직접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외부의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 홀로 존재하는,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100% 그걸 믿어줍니까? 우리는 그렇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내가 말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었지만 사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성을 고작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유한한 것도 큰 문제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참 불성실합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저녁 되면 바뀌어요. 나도 내 마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지 못한 우리예요. 이런 많은 문제와 한계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며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의 해결법은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섭리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심, 영원성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에게는 전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요. 세대가 세대를 증언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계신 하나님, 그때도 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걸 확인할 거고요. 또 이어서 우리 후대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확인할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고 신실하심을 하나님 말씀 안에 가득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2-3주 안에 계속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말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들 있잖아요.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 말씀의 계시를 한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결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저 말씀이 그냥 글로 혹은 소리로 남겨진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능력이 겸비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론 영원성을 약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으로 출발해야지 여러분 자신에게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신앙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변하니까요. 여러분 담보하실 수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 모든 지식, 내 이 생명 영원할 거라고 담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나에게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을 남겨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사실 이 개신교의 출발점이었고, 이 썩었던 종교를 뒤집어 놓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오직 무엇이 했다고요?
말씀이 했다고요. 변치 않는 그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마틴 루터에게만 있었을까요? 그가 뭐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를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다는 것이요, 역사 안에서 섭리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갖고 계심,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역사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세요.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이 하고자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내고 마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말라기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어요. 거의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뭐 하나님 돌아가셨다, 하나님 안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뭐 1년만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400년, 그 중간기라고 하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여러분 밤에 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행하셨는데요. 정한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창세 전에 뭐 있을 수도 없고 그걸 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 타락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착실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고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그 섭리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고요. 또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선배님들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면 충분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과 이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 개인 삶 안에서의 역사하신 하나님. 만약 그것이 부족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말씀과 모든 역사 안에서의 행하심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신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자기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유한하며 변덕이 많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썼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유한한 그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록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입증해 내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약한 인생이지만 유한한, 무한한 그리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증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증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나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또 나이가 좀 들어서 뭐 40대, 50대에 만난 중년에 만난 하나님,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만난 하나님, 다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제대로 된 신실한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내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맺으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내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그런 그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왕으로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까 제가 앞서서 제물, 흠이 있는 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금세 변덕쟁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끝까지 믿고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 없이 끝까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질 특징입니다. 뭐 사실 말라기서에만 있지 않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힘을 내지 않으면, 의지를 내어서 바꾸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참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포로 귀환 때에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그것 또한 또 어려웠습니다. 더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아질 것 같았던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쉽지 않아요. 코로나를 이겨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 망가진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약간은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코로나 생기면서 사실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만 더 좋은 삶의 환경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간혹 이제 나오는 많은 미디어들을 보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예정이다. 힘들 예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해도
가장 힘들 그때에도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주 동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제대로 나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계시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있을 거야. 자비로운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용서하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 신실하셨던 것을 안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갚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더 힘을 내어서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말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사명과 책임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더욱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그 언약에 더욱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알지만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